반갑습니다,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어제가 초림 예수님의 성탄절이었죠. 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예.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혼과 영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나우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즉 예수가 하라.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초림 예수님이 성탄절이 2월 25일이 아니고 음력으로 12월 25일이 아니고 내가 자꾸 2월달에 12월 25일이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아니고 예. 음력으로 2월 27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가 되어 있는 말씀을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네. 알려주신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또 차이가 있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과정을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가르쳐 놔버렸어요? 사람의 생각.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놨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오신다. 아니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을 성령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임하신 거 맞아요. 네. 성령으로 임하신 거 아닌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신화적으로 너무. 자, 마리아님이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한 처녀가 계셨어요. 예. 즉 말하자면 성부 마리아님이시죠. 네. 계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잉태가 됐다고 그래요? 그냥 신화적으로 빛이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파란 빛이 쫙 마리아님 뱃속으로 예. 쫙 비추주니까 네. 그 하나님의 크신 본능, 능력으로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의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태어나셨다. 네. 자, 이렇게만 이제 가르쳤죠. 네. 야,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는 임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하나님께서 빛을 쏘시면은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그 과정의 역사를 한 번도 역사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뭔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도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네. 그죠? 예. 사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나 세례 요한도 예.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필요해서 예.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굳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나이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예. 80, 70 되신 그 노인분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네. 임신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빛만 쏴버리면은 그것은. 응? 네. 사라가 그렇게 가슴앓이 할 필요도 없어.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고 사라가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후손을 이을
그게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아브라함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후손을 있게 하라는 그런 그 기가 막힌 뭐요? 역사를 안 안 하셔도 된다니까. 네. 뭐 빚만 쏴버리면 뭐요? 잉태 되니까. 네. 사가라나 엘리사벳도 뭐요? 인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시골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나는 남자친구의 손만 잡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모르겠네.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님들이 전세를 모양식으로 그렇죠. 네. 전세를 모양식으로 그냥 신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쐈는데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목자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성을 모독한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불경죄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놨다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네. 성령이 사가라인데 임하고 예. 아니 성령이 마리아님인데 임하고 예. 또 능력 크심이가 뭐요? 크시고. 크셨다. 네. 한 그 말씀의 뜻을 몰랐는데 네. 제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사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지만은 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또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네. 1장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예. 기록을 해 놓으신 이 말씀을 제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설계해 주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과연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이시다. 로서 네.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이 말씀 보기에 앞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찾으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 누가 철학과 헛된 뭐요? 속임수로.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뭐요?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의 방법을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가. 철학과 헛된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비진리 네. 잘못된 뭐요? 바로. 그 방법으로 네.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빼앗아버릴까 주의하라. 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세상의 초등 학문을 뭐 한다 그랬어요? 쫓으며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린 것. 어리다. 아주 맞아요. 동화시계. 동화가 전설의 고향하고 비슷하죠. 네. 전설. 네. 그러니까 좀 신화. 신화, 좀 해괴한 신화. 네.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어른들 그 얘기해 주면은 그것이 재밌지. 네. 자, 사실로 네. 전설적으로 좀 신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뭐요? 재밌죠. 재밌죠. 희한해가지고 네. 눈이 떨망떨망해가지고 그렇죠. 잠하는 것도 쫓아내고 눈꺼풀이 무거운 것도 뭐요? 짙게 세우면서 네.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그것이 바로 초동학문 네. 전설 그런 것으로 쫓아서 목자님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왔다. 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장 1절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확인하면서 제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자, 초등학문이 아니죠. 예.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초림 예수님을 안 믿은 그, 과정이 있었다고 제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죠. 네. 왜? 초림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었느냐? 바로 첩의 자식이라고 예. 안 믿었다. 네. 첩의 자식이라고 안 믿었다. 예.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해서 친구다. 세리와 창기 또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죄인들의 뭐요? 친구로다 친구로다 해서. 해가지고 안 믿어. 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말씀을 전하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냐? 그게 이유였던 겁니다. 네. 왜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죄인들이 아니야? 죄인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피조물은 뭐요? 다 죄인이시다.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죄입니다. 복음을 뭐요? 네.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 이단 아니냐? 예. 그렇게 내쳐버렸기 때문에 죄인이요. 내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죄인들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예. 그 기쁜 뜻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안 믿어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보다 예.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간다. 딱 뭐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을 그들에게는 딱 잘라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적을 안 하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12지파 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구약 말씀을 공부하라고 말씀으로 좀 깨어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성경 볼 시간 이감이 주님이 그러시죠. 성경 볼 시간 맨 엉뚱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제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들은 보지도 않고 제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에 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의 보좌로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다. 예.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런 기록대가 있는데도 성경 10독 20독 하면 뭐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중요한 말씀을 장차 될 미래에 예언된 말씀들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심판 때까지 다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뜻을 모르고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심판의 주인 제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도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서 구름 타고 오십시오. 구름 타고 오셔서 지금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을 그냥 싹 그냥 밀어버리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하고 다 이 천사들하고 그냥 꽝 하니 그냥 딱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밤낮 새벽마다 우천으로 기도하고 있어. 맞아요. 자, 그게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속임수. 망령되고 뭐요? 나타나다. 신화적으로 신화입니다. 가르쳐. 예. 예. 신화가 전설이지 뭐. 네. 그래서 근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에 참된 그 말씀들을 사실대로 뭐요? 네.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수십 갈래, 수백 갈래, 수천 갈래로 뭐요? 다 달라서 받아들여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예. 5절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그 시대에 예. 예. 이 사가라라 하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딱 예.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으로 예. 딱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도 장급으로 뭐요? 맞습니다. 사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사장 중에 큰 뭐요? 제사장.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뭐요? 없어. 두 사람의 나이 뭐하더라? 많더라.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갔죠. 갔다는 거죠. 예. 마침 사가라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기도하더니. 자, 그때는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초막 풀로다가 장막을 지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자면 텐트를 치고 네. 이동. 그렇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몽골의 유목민들 있죠. 예. 그 양을 키우면서 풀을 찾아 네. 이동을. 뭐를 쳐요? 네. 그 조립식 뭐예요? 집. 가옥을 지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장막, 그 초막,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짓고 짓는 가운데서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모신 곳이 지성소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앞에는 그냥 성소, 네. 그렇죠? 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명된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로 들어갔다면 하늘에서 불러 모여 때려서 맞습니다. 네. 죽이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 무서웠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무섭죠? 네. 무서워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궤고 지성소였던 네. 구약의 네. 이제 그 지성소와 그 언약궤가 참 오늘날 이 세대에서도 신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명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초림 예수님 오시고 난 그 후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요. 없죠? 예. 왜 없느냐? 그만큼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간소화시켰거든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게 되면 예. 어려워. 아마 요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 한번 받으라 그러면 아마 진짜 하나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안식일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백성이나 그 제사장들의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려워. 날마다 양을 잡고 비둘기 잡으러 다녀야 되고 네. 수양, 수염소, 또 송아지 네. 그와 같은 그 옛날 구약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주시니까 예.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죠. 예. 그러나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초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하셨죠. 예. 물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모든 그 번거로웠던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간소화해서 예. 교회를 성전을 모시고 거기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산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네.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약의 그 복잡했던 그 제사. 짐승들을 잡고 날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한 시간 무릎 꿇고 같이 마음을 합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모든 그 구약의 번거로웠던 그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폐해 주시다. 예. 자,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지요.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좀 더 편해지려고 이제 성전에 의자가 등장하게 되고 또 설교 시간은 점점점 목사들이 점점점 뭐예요? 짧아지고. 백성들은 그 긴 그 설교 시간을 듣기 싫어함으로 짧아졌던 거예요. 예. 또 우리 주님 말씀에서도 그렇죠. 한경진 목사가 설교 시간만 15분, 15분. 거기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 최고 짧게 설교하는 목자가 최고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가 미국 가서 배워가 15분 설교하는 걸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설교하니까 역시 한국 백성들도 뭐요? 좋아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뭐 매미채 잡고 연부 돌리는 시간 뭐 한 10분 잡고 그것도 찬양돼서 뭐요? 또 할렐루야 하면서 또 뭐요? 찬송가 부르는데 또 한 10분 잡고 그렇게 해서 뭐 목사 축사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또 10분 잡고 그 설교 시간은 뭐 한 15분 하면은 총 합쳐서 50분, 40분에서 1시간 딱 떨어진다고. 그 주님께서 책망하셔서 책망하셨어요. 하늘에서는 그만큼 뭐요? 그 복잡한 그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전부 다 이렇게 그 간소화 쉽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산제사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그 시간도 아까워서 짧게 하다가 15분, 10분 설교하는 목사가 최고 인기가 많다. 이게 책망을 하십니다. 네. 사실 하나님 말씀, 재림 예수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참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절대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또 짧게 하시라고 해도 그것도 한단 네. 모든 것은 그때 상황에 여건에 맞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죠. 진짜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자가 없어요. 네. 주님 그러시죠. 의자도 네. 앉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인데 제사 드린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참 그 키가 커가지고 다리도 부시라고 미국 사람들 보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아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 마이 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자가 필요한 거예요. 딱 그거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앉는 것도 아니고 다리 착 꺼가지고 딱 이렇게 해갖고 네. 목사님 10분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오 예 땡큐 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돌리는. 근데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에 배웠던 그 가문에서 아버님 어머니 앞에서도 뭐요? 해감치고 앉았어요? 아니요. 갔다 오면 그래. 아버님 갔다 오겠습니다. 저라고 갔다 오. 옛날에 그랬어. 뭐냐 그래 무사히 잘 갔다 오느라. 그럼 또 갔다 오면 뭐요? 아버지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딱 무릎 딱 꿇고 그래 갔다 오는데 애로 사람 없었느냐? 예 없었습니다. 그래 피곤한데 가서 쉬어라. 네 아버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됐어요. 육적인 아버님인데도 그랬죠? 네. 또 할아버지 있으면 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먼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인사하고 또 아버님 방에 가서 또 아버님 인사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게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디 있어? 아빠! 나 돈 떨어졌어. 저 송금 좀 해줘. 조금 해주면 안 돼? 많이 해줘. 나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해야 돼. 좋아졌어요, 사실은. 너무 좋아져서 다 너무 좋아졌어. 진짜 급격하게 뭐예요? 너무 이 많이 인성 교육들이 너무나도 엉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율례와 주의 뭐예요? 율례를 잘 우리가 찾아서 주께서 남겨주신 율법 또한 우리가 잘 지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뭐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렇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늘의 복을 뭐요? 네. 받아 치면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실 것이 없어요. 그럼요. 응? 맞아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것이 없다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뭐요? 잘 지키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잘 입는 그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종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세워놓고 네. 내 법대로 따르면 이제 종이 아닌 아들. 죄가 있는 죄를 사해 사해 주고 네. 내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울러서 무슨 복을 줘요? 이 네, 권능을 유업으로 주셔서 네. 오래 살 수 있는 축복. 그 복을 주셔요. 주시마. 네. 그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마저도 싫어요, 아버지. 그 복 어려워요. 그 12신주부 통과하는 것도 뭐요? 어렵습니다. 몰라요. 이렇게 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튀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튀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렇죠. 예.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주의 율례와 주의 법임, 예. 하늘의 법입니다. 예. 그렇죠. 네.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이 자체도 뭐예요? 예. 하늘이. 하늘의 명령사 아닙니까? 예.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10절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고 네. 그 어떻게 하라 하는 그 지시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은 기도함으로 봄으로 들음으로 네. 들은 것을 나와서 네.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백성들에게 뭐요 지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법도를 세워 나갔던 겁니다 그때. 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하라. 뭐 주의 사자 이거 보니까 이 다뭐 진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날개짓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보냈는데 그렇죠. 네. 좀 그 하나님 명령을 받은 그 사자들은 네. 좀 남다르게 그렇죠. 응? 하고 얼굴에서 뭔 힘이 있다거나 네. 뭐 좀 이렇게 좀 근엄하다거나 그렇죠. 그 왜 저 모세도 그 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두들판을 십계명을 탁 들고 오니까 네. 얼굴에 뭐요 빛이 그냥 강하게 네. 그 빛으로 이 대제사장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네. 왜 우리 그 사람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띠가 있고 뭐 좀 이렇게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돼서 나에게 어떤 뭐 한다고 그러면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리가 뭐요 쎄 하면서 예. 어? 예. 그런 경우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그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이 네. 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요? 나요. 나타나요. 그 쉽게 말하면 나는 힘이 적은데 네. 그렇죠. 여러분, 힘센.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가위 눌려 보셨어요? 네. 가위 눌려 보면은 자다가도 뭐가 보여. 예를 들어서 도둑이 시커먼 그 도둑이 눈에 보여. 그러면 저거를 뭐요? 이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일어나줘야 안 나죠? 안 일어나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눈만 발동발동하고 네. 이 손과 발을 몸을 뭐요? 움직이시질 않아. 그거 보고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네. 그와 같은 이 두려움의 그 신적인 그 힘에 의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이 제압당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의 사자들에게는 예. 그런 것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과정도 사보면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시신에 사자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데 또 다른 복음을 보게 되면 두 측면으로 나오죠. 네. 사자가 두 측면으로 나오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도 천사고 천사도 뭐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계시록 설교하시면서 네.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천사고 사자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그분 도포스 입고 갓 쓰고 시커먼 갓 쓰고 저승사자를 상징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사가라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원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날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오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이는 세례 요한이는 예. 이제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 주의 길 앞에 예. 예비자로 와서 그 길을 뭐요? 예비자. 평탄케 하면서 예. 하나님이 육신화되어서 곧 오십니다. 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어찌 하십니까? 그 신이지.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들매를 뭐요? 왜 그래도 풀고 왜 주기도 감당치 못하고 예. 그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 역할. 예.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도 이렇게 거창하게 예. 사복음에 네.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뜻은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뒤에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뭐요? 근원부터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아가 오는 것까지 또 그때 당시에 의인인 사가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또 그때 당시 의인인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 무자했던 그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 이제 기쁜 소식. 네. 나이가 많았지만 네. 대를 이은 후손을 점지해주는 네. 그런 그 하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네. 벌써 포도주나 소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 온 주의 길 예비자로 온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였죠. 포도주 먹지 말아라. 시아나요. 비늘 있는 고기 뭐요? 먹지 말아라. 자,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아라. 네. 씨 안에 있는 과일 뭐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왜? 그는 박태선 장로는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기 때문에 네. 엘리야가 외쳤던 그 복음을 그대로 뭐요? 외친다.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적으로는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가 가르쳤던 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행한 예.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 내가 늙고 아내도 뭐요? 나이가 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제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네.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하죠. 네. 천국에 가까도 보호받으라 보게 되면 이 가브리엘을 또는 선지 에녹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죠. 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뭐요? 많으니. 아이고 사자니 천사니 그 뭐 그렇게 그 참 웃지 못할 말을 하십니까? 네. 나도 늙고 아내도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기는 뭐예요? 이미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내 아내 나도 나지만 내 아내 뭐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됐는데 자 그때 아이를 낳아도 뭐요? 웃을거리라는 얘기예요. 네. 주변에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왜? 또 이 대제사장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그 이목이 쏠립니까? 안 쏠립니까? 쏠립니다. 쏠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배가 하나도 안 부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웃을거리도 안 되겠지만 네. 몰래 그렇게 뭐요? 휘시하면서 그러겠지만 여자분들 아이 가시면은 배가 그냥 홀쭉하게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나와가지고 다루시고 안 그래요? 네. 그게 웃을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술거리가 되지요. 나이가 요즘 뭐 간혹 가다가 50대 그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없잖아 있지만 그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60, 70대 가지고 60 가지고 네. 지금 연세가 그거 완전 기네스북에 올립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너가 덩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너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하미니와 때가 이르면 너 말이 이루리라. 내 말이 이루리라. 그 내가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하는 말,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다는 말이 이루리라. 이루리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자기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니 천사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 가능합니까? 한 그 말로 벙어리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야 웃기지 마라 너 좀 더 있어 봐라 그러면 진짜 임신이 된다니까 자식이 생긴다니까 그 말로 끝나지 굳이 벙어리로 만들 그렇지. 지를 않는단 말이야. 네. 그 왜 벙어리가 되게 하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 이해가 가게 뭐요? 네. 만드는 네. 또 예수님이 나심이 그렇죠? 네. 예수님의 나심이 뭔가를 좀 감춰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감춰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법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두 부부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소문이 나서 이거는 틀림없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임신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도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뜻이다. 뜻으로 봐야 된다. 네. 쉽게 말하면 말이 많은 것을 최소한 뭐요? 줄이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 모락의 역사로서 네. 이렇게 주께서 일을 행하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지죠. 네. 먼저 제일교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오늘 기성교인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신성모독하는 자. 네.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래요? 사실은요 모독이 신성모독이라는 아닙니다. 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그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안속해.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있어. 그렇죠? 예. 그거를 안 믿고 비방하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네. 방해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진리를 비진리로 하고 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받아들이고자 하는 네. 인정하고자 하는 네. 그렇지. 그런 신앙적인 그 가야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 하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뭐요? 그게 신성- 믿지 않는 네. 그것이 진짜 신성모독. 신성모독. 맞습니다. 네. 마땅히 율법과 신고해요. 전도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네. 전도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그 신성모독이 누구인들로 돌아가요? 자기 본인 자신에게. 본인들의 신성모독을 한 사람인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신성모독이라는 뜻도 모르고 네. 무조건 신성모독.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요즘은 큰 소리만 쳐서 그 큰 소리로 인해서 일이 아니에요. 주눅들 사람도 없고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사가랴를 이제 벙어리를 되게 만들어 놓고 네. 이는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수 안에서 지체함을 이 얘기 쉽게 말하면 이 사가랴님이 나올 시간이 평소 같으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훌쩍 지나도 뭐요? 아이고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오더라는 얘기. 그럼 생각하기를 혹시 사가랴님이 하나님께서 죽이셨나? 수도 있지. 불길한 생각.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한 40일 동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아이고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도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금송아지를 만들자. 자,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네.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한 백성들이 그 성수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몸짓 발짓으로 네. 그렇죠. 네. 또는 글로다가 네. 표시를 한다는 거죠. 네.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면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네.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뭐 했으며?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 근데 이게 말이 거꾸로죠. 네. 5달 동안은 다니되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죠. 다니되 네. 5달이 넘어가 점점 배부르면은 숨어 있을 수 이제 그때는 그때 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미리서부터 뭐요? 숨어 있어요. 이상한 그 낌새가 있는 즉시 뭐요? 바로 숨어 버렸어. 네. 자, 그 이유가 이제 점점 이제 좀 이제 여기까지만 보니까 좀 앞뒤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좀 이상하다. 이 앞뒤가 안 맞지. 왜 이러셨을까? 갑자기 사가라가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고. 안 보이고 그렇죠. 네. 5달이면 며칠이에요? 150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보면 5달 150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도 나오고 네. 계시록에도 나오고 예. 참 많이 나와요.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사실 사라나 엘리사벳도 이 무자한다는 그 자체가 참 그 시집살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를 못 이어주면 네. 소방 맞고 내쫓기는 것이 뭐예요? 이 관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쫓아도 신부청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 어려움이 참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죄를 잊지 못하는 그 죄는 없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죄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참 어렵게 참 우리 어머니 시대에서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없죠.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진짜 큰일 났어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뭐 아이도 안 낳고 지금 뭐 G7 나라 중에서 최고 하위 네. 하위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데요. 네.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요즘 뭐 가까운 뭐 집안에 보면은 뭐 사촌이나 뭐 친척들 보게 되면은 뭐 사촌 아니라 뭐 내 형제들 조카놈들도 보면은 나이가 40이고 50인데도 결혼 안 하는 애들이 많아. 여기 들어보면 다 그래 다 그래.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집값도 뭐요? 너무 비싸고 하니까 살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결혼해가지고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모든 것을 갖춰진 상태에 결혼을 하니까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뭐요?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리고 생각하며 혼자 이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지? 네. 좀 뭐요? 좀 이상하게 뭐요? 생각했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어? 예수라. 이게 참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시대 때는 여자가 남편이 없이 임신을 하게 되면 무슨 형에 처해요? 우리 말라 죽어요. 돌에다가 네. 쳐서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네. 거체도 있어요. 네. 무서운 법이네.
신랑이 없는 여자가 처녀가 그렇지. 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왕관. 아직 정혼은 했지만은 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 손도 안 잡아봤는데 네. 배우시.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다. 불렀다 이거. 그러면 이게 뭐요? 돌에 맞아 죽을 형에 처하게 생겼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임신하는 것도 남자를 모르는 내가 임신한 것도 죄인데 거기다가 애기 낳으면 애기 이럴 것이 뭐요? 턱 치워주고 버리니까. 네. 네.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부를 받은 그 천사의 말을 들으니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라 이게. 겁이 나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이고 생각하면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 다윗이 아니 이사야가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오시는 예수님에게 뭐요? 천국 열쇠 열면 뭐요?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자리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주신다. 예수님에게 주셨어. 예.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오신다. 예.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사람으로서 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은 참 아주 엄청나죠. 그렇죠. 이러니까 마리아가 뭐요? 안 받아들일래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자가 마리아인데 그 세세하게 다 그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뭐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여서 어디로 가요? 엘리사벳 사가랴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왜 가겠어요? 왜 잘 그 저기 정원한 그 요새 남자친구가 있고 네. 하면은 시댁에 가서 이쁜 짓을 하고 그래야지. 또 결혼하면은 살아야 되는데 네. 안 그래요? 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랑 된 사람하고 그 결혼의 단꿈을 뭐요? 혼인의 단꿈을 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천사인데 말을 듣고 바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제도 될 것 같으면은 엘리사벳을 모시는 그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위험인 것 같으면 그렇죠. 엄청나죠.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와서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뭐 엘리사벳을 보살필 그 종이 없어서 사마리아 보고 마리아 보고 가라. 글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거기에는 무슨 뭐야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뭐예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그래요? 그렇죠. 마리아가 왜 내대로 저분 약혼자와 같이 그 본인의 단꿈을 꾸고 지금 그 삶을 이어갈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벳을 보살펴 달라고 그 갈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친척간이죠. 네. 친척간이다. 네. 한 6천 정도 될까? 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정혼자일지라 하더라도 잠도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어찌 내가 임신을 하며 네. 들그도 그 예수라는 그 애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틀림없이 예수라 지어야 된다.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네. 어? 이게 참 겁이 들컥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혹시 내가 또 이것도 이제 몰매 맞아가지고 이거 죽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또 기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앞서서 사가라는 그때 당시 의인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직타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예. 그 대제사장을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 높으신 이는 뭐요?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는 사람을 사가라로 인정을 해주고 예. 그 사람이 너를 뭐요? 덮으시니 덮으신다는 것은 가서 사가라와 잠을 자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오늘날 목자님들은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첩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예수님은 사가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첩의 자식이라고. 예. 알고 보면 사가라의 둘째니까 그렇죠. 첩이라고 그러죠. 예. 정실부인이 있고 네. 첩이 있고. 첩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날 그지도 뭐요? 예. 인정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물론 뭐 세리와 창기의 죄인의 친구라는 뜻도 그 뜻을 해가지고 안 믿어버리지만 결정적으로는 뭐 첩의 아들인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알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첩을 태어나 그게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2000년 전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기가 그만큼 힘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뭐요? 덮으신다는 것은 이게 딱 두 가지죠.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덮는다. 말씀으로는 이렇게 좀 알쏭달쏭하게 그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기묘하게 써놨기 때문에 목자님들이 못 깨달았겠지만 지금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 사자는 좀 더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하게 딱 하니까 이거 마리아도 또 요셉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뭐요? 받들어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예. 덮으리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어 아들을 깨어들이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깨어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하면 천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래 안 들을래?
네. 하나님 명령을 안 들으면은 왜냐면 그때는 무서웠단 말이에요. 네. 왜? 지금 지성소에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런 예가 많았죠. 네. 죽여버리는. 네.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렵죠. 그렇죠? 네. 그러는 가운데 멀쩡하던 사가라가 덩어리가 됐다는 소리. 네. 또 나이 많으신 뭐요?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수태됐다고 한 그 얘기가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네. 쫙 퍼져요 안 퍼져요? 퍼져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뭐요? 보여주시는 두렵게 거예요. 또 신기하게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이제 말이에요. 마리아인데 탁 가서 네.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네. 너 안 받으면 큰일 나야. 네. 하나님 화나시면 너 알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렇게 내가 내 말 안 믿어지면 너 친족인 네. 엘리사벳 찾아가봐라. 네. 진짜 배가 부른가 안 부른가.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시는 거다. 네. 그러니까 너도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네. 사가라 집으로 네. 들어가라. 네.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이제 또.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 영혼이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이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일이 넘었지라. 아 천사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천사가 나인데 와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그 신이가 듣는다는 이 말씀을 이제 충분히 다 알아듣고 네. 이제 명령을 따르려고 갔지만은 진짜 엘리사벳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머니가 이 복중에서 벌써 아기가 뛰논다는 것은 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서 그렇죠. 발에서 엄마 배를 뭐요? 탁탁 차면서 벌써 놀더라는 얘기예요. 네. 배는 이만큼 불러갖고. 네. 그런데 이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뭐예요? 일어났어요. 지금 마리아 눈앞에 뭐예요? 보여요. 지금 보고 뭐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히죠. 네.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함이 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제 아까 이거고. 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마리아 엘리사벳을 뭐요 딱 보니까 네. 벌써 복중에서 뛰어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벌써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벌써 주의 사자로부터 뭐요 알고 네. 성령이 뭐요 네. 충만해. 네. 그 엘리사벳도 주의 뜻대로 행했죠. 행한 거죠. 왜냐면 당신이 지금 네. 주께서 주의 명령대로 지금 아기를 뭐요 임신해가 있고 네. 또 마리아는 지금 사가라 의인의 피를 뭐요 예. 받으려 온 것을 이미 알고. 엘리사벳도 안다는. 예, 알겠죠. 그렇죠. 그 주님 선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럼 왜 하필 이렇게 나이 많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며서 나이 많은 사가라의 그 피를 이어받게 했느냐 의인의 한 그 뜻은 주님께서 이제 에드로서 말씀하시죠. 글쎄 그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때 당시에 의인은 사가라. 네. 의인의 피를 뭐요?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만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가라 집으로 가게 해서 사가라의 피를 능력 크신 이가 덮으시도록 그 역사를 만드십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족보. 그렇죠. 족보 따져요 안 따져요? 맞아요. 뿌리. 왕씨 가문의 족보인가? 예, 그렇죠. 양반 가문의 뭐요? 족보인가? 맞죠.
얼마나 많이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그렇죠. 족보에 대한 그 의인의 피를 뭐요?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가라의 아들이요 또한 세례 요한의 육적인 뭐요? 배달은 형제사이라. 네. 맞습니다. 그 일을 하면 이 말을 이 목자님들 오늘 이 기성교나 천주교인들은 도저히 뭐 이해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못하고 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못해. 예.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라 그러면 얘기해요 안 해요? 못해요. 무조건 예수님은 빛이 그거를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진짜 뭐요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마리아 뱃속에 뭐요 탁 비치니까 이태리보다라. 쉽게 말하면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자의 난자로만 잉태가 돼. 잉태가 됐다. 왜?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빛을 쏘든지 하나님의 참 그 어렵네. 그렇죠? 네. 이게 과학적으로 뭐요? 안 맞아요. 이게 맞죠.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예. 안 되는 거죠. 모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이거는 아까 말 그대로 전세를 고향으로만 맞아요. 믿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그 하나님 조직적이고 뭐요? 과학적으로 네, 이렇게 맞아요.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 예. 왜? 창조 주시니까. 네. 이 비밀을 목자나 백성들이 아는 사람은 없어. 없어요. 우리 주님 살아생전에 설교하실 때도 이 설교는 1년에 뭐예요? 한 한 번. 번씩은. 초림 예수님 성탄절 때나 여러분들 이 기막힌 설교를 듣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네. 듣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 보라. 너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도 기쁨으로 뛰어돌아오도다. 뛰어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 섰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대로 뜻대로 네. 그렇죠. 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네. 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니라. 자, 이거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네. 10달 있을 수도 있고 예. 있는데 속달. 석 달 있다가 돌아간다는 것은 네.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하셔서 임신하게 되면 그렇죠? 네. 한 석 달 정도는 지나야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완전히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아이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수가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경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또 이미 여자분들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느끼죠. 네. 느끼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마리아가 이제 능력이 크신 이가 나를 덮었으니 네. 이제 석 달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그 석 달 다음에는 이제 그 엘리사벳은 이제 곧 뭐예요? 이제 만삭이야 이제. 네. 예. 아까 6달이라고 그랬죠. 네. 그 거기다가 석 달 지나면 이제 9달 아닙니까? 아홉 달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세례 요한이는 예.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난다. 예. 네.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서 왜냐면 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도록 저번한 그 요셉이가 내 붙어 있다가 내 모레면 이제 결혼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족 엘리사벳 그 사가라 집으로 가서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보내주려고 하겠어요? 아니요. 다른 데 같으면 보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 근데 친족이고 네. 그렇죠. 두 분은 뭐 연세가 많고 네. 또 설득하기를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셨으니까 내 친척이 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와야 되겠소 하니까 이제 그렇죠. 요셉도 마음 놓고 뭐예요? 네. 보내줬어요. 그러시오. 네. 그러면 어서 다녀오시오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안심하고 그 갔다가 이제 계셨다가 덜컥 이제 예수님을 이제 뵈가지고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어? 네. 근데 이제 요셉인데도 요셉은 또 이제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결혼할 상대가 있는 자의 처녀를 택하신 이유가 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무사람들은 뭐요? 그 자범을 좀 뭐요? 뒤로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완전 범죄는 없어요. 네. 아까 전에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건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네. 말을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그 비밀은 뭐요? 없어요. 그 비밀이라는 말을 내가 이제 잘못된 표현을 내가 했습니다. 예. 그 완전한 범죄는 없듯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고. 네. 그렇죠. 네. 소문 나죠. 그래서 사가랴도 덩어리되게 해서 왜냐하면 사가랴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사자가 와서 당신이 제사장님이 사가랴 제사장님이 능력이 하나님 명령에 의하면 능력이 크신 이고 성령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처녀가 올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게 하면 오늘 당장 말을 잘했는데 그렇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너에게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고 하니까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네. 그리고 말을 딱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몸소 이제 뭐요? 이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리아를 덮어라. 그죠? 마리아를 덮어라. 그런데 그 명령을 뭐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이 세례요한이 또 이제 잉태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을 뭐요? 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을 뭐요? 좀 비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조직적으로 뭐요? 이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다.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모친의 이름을 따라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옛날 대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씨를 따르자면 내가 황씨면 내 자식도 뭐요? 황씨고 또 그 족보에 있어가지고 뭐 진자를 쓸지 무슨 자를 쓸지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이름도 다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런데 사가랴의 그 본명을 이제 써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뭐 따서 써야 되는데 네.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뭐요? 그런 이름이 어디냐고 말이야. 근데 사가랴라는 이름이 뭐요? 하늘의 명을 받았어.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서판에 쉽게 말하면 이제 중등 같은 뭐요? 그런 호직에 올릴 때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써서 올렸다. 네.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바로 너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네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달라 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는가 하니까 요한이라 쓰라 하면 그 기입이라 이에 그 입은 곧 뭐예요?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그러니까 한 10달 동안 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희한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달 전에 지수부 들어갈 때 네. 말하고 들어갔는데 딱 나올 때는 뭐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애기가 뭐요? 그 세리간에 딱 낳자마자 딱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버리니까 이제 말을 하죠.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시죠. 예. 찬송하리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온 유대 산 중에 두루 퍼집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오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누구라?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가서 그 길을 모하여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밀에 있으리니 자 이제 자, 이 세리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죠? 네. 세리 요한이거든들이 네. 세리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차 주의 길을 뭐요? 예비하여 예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세리 요한이도 이제 나시고 나왔어요. 네.
그 가운데 예수님도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되어서 이제 2장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구유에서 이제 뭐요? 이제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감춰진 이 말씀들을 그렇죠. 네. 감춰진 이 말씀들을 다윗의 뿌리이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예. 이 성경에 감춰진 이 모든 그 예수님의 그 근원부터 이렇게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예수님이 나심의 그 근원부터 네. 분명히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록이 되가 있어요. 네.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모든 목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가라라고 하면 신성모독이고 아주 네. 진짜 참 이제 반짝 뛸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감안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풀이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그렇죠. 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원인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라는 그 잘못된 죄명을 들으시더래요. 네. 사실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설교 나간 그 말들을 다 듣고 목사님들이 진짜 훌쩍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각오를 하시고 네. 이와 같은 사실 그대로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제 2023년 어제가 초림 예수님의 성탄절. 그 성탄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네. 깨닫지를 못하는데 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과정이 이러하다고 하면 더 훌쩍 뛸 일이죠. 네. 그 자기네들을 깨닫지 못한 그 억울함에 또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까지 뒤집어 씌웠어. 네. 우리 재림 예수님을 비방한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할 그런 그 시간이 돌아옵니다. 네. 우리 같이 각오를 하시면서 네. 오늘 난 예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가는 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29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중간때 정식